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석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극복되지 않는 문제는 반복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이 그렇게 개혁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앞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타락하였고 또 우상숭배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되돌려 놓고 다시 새롭게 질서 지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바로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여호와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흔히 말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힘을 이용해서 위에 북쪽 이스라엘과 또 아람 동맹군들을 이렇게 저지하기도 하였고요. 아수르의 정책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번제단을 살펴보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번제단이었어요. 그 번제단 모습 그대로를 본따다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번제단을 그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가 남쪽 유다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의 다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모든 잘못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었다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 우상숭배의 빌미가 되었던 산당들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열심을 내어서 종교를 개혁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바로 세웠으나 또 그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문제였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범죄가 얼마나 컸던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모든 그 잘못된 정책들을 또 다시 바로잡느라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그 큰 개혁의 이면에는 누가 있었냐? 므낫세의 잘못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애써서 남유다 왕국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개혁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게 므낫세 왕이 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까지 이렇게 남쪽 유다 왕국에 들여놓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점치며 사술과 요술과 신접한 자, 박수, 이 모든 것 율법이 그 많은 일들이었는데 마치 보란듯이 하나님 보란듯이 이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랄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렸던 이 므낫세에 대해서 열왕기 하 21장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같은 왕을 다루고 있는데 같은 시기의 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2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21장 11절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전에 이보다 더 악독한 왕이 없기에 이에 이 악랄한 통치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게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열왕기 한 2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통치를 무려 55년이나 그 긴 세월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 긴 세월 내내 하나님을 거슬러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종용하고 또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얼마나 영적으로 쇠잔하고 타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뿐만 아니라 자식 때까지 거의 두 세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잊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제 므낫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그들이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사인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본래 아하스 왕 때부터 이렇게 의지하였던 큰 나라 제국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는 그 손을 끊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가 므낫세가 다시 아수르의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오히려 침공을 당하여서 이렇게 자기가 바벨론 지역까지 끌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이어질 일에 대한 아주 크나큰 재앙에 대한 일종의 전조와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므낫세와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과 또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셨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더 열심을 내어서 더 굳게 그 위에 서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번 크게 데이고 크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는 바람에 나중에 정말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아수르 제국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고스란히 다시 또 반복된 거예요. 이 므낫세 때 바벨론 한번 끌려간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그런 교훈을 제대로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큰 재앙을 또다시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하나님이 이때 이 경험 속에 그저 교훈만, 따끔한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희망의 단서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너희들 큰 화를 당할 수 있어 라는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나는 언제든 너희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주고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것도 동시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똑같은 일이지만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해서 나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기술공들과 주요한 사회적 지도자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세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자기 조상들이 범했던 여러 역사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한편으로 따끔한 교훈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의 단서도 같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유대교를 더 단단하고 공고하게 재건시켜 주셨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면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지, 영적 차원에서 어떤 면을 좀 더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야 될 것인지를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실수의 이면에 어떤 미숙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사람을 통해서 비슷한 일을 자꾸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아직은 잘하지 못했을까? 어떤 영적 교훈을 내가 얻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조금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가 있는 내내 그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어요. 똑같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시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또 잠깐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교훈을 주시려고 또 이방민족을 침입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게 이제 사사시대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다는 것을 시샘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왜 주변 사람들, 주변국들이 왕 때문에 저들은 왕이 있으니 나라가 부강한 것 아니냐 하고 엉뚱한 곳에서 자기 인생과 나라의 그 운명을 맡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반복됐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너희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 이제 이게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때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강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매우 타락했던 때예요. 귀족들은 사치를 일삼고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아주 버젓이 자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이면을 들어보면 여러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잊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게서 참된 기쁨과 풍요와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들 곧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조명해 보았을 때 내가 어떤 면에서 생활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 품고 또 말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해야 되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언제 그래야 되냐면 뭔가 반복될 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이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차례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의 이면에 있는 영적 문제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일들을 대처할 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대응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추진하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전에는 이런 일을 겪으면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재수 없어서 그런가 보다, 또는 저 사람이 참 못됐다라고 남 핑계만 대거나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달리 대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나는 이때 어떻게 말하고 대응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라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서 하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방식을 택하여 인생의 문제들을 대응해 나간다면 훨씬 더 영적으로는 성숙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숱하게 반복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정작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늘 헤아려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욱 성숙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주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대응해야 되는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더 보다 복된 열매 풍요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